할렐루야.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혼돈의 해독제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또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영웅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입니다. 그런 영웅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도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계속 가라앉고 추락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계속된 추락의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속히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다급한 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같이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도 수렁에 빠진 것 같은 환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인생에 있을 것을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번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요?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새들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제가 사는 집은 새들이 참 많습니다. 큰 새, 작은 새, 다양한 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새들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의 노래는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기 위한 작은 전사들의 함성입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 그렇게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굴뚝새는 참새보다 더 작은 새입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매우 용맹한 새가 굴뚝새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청소년기에 카세트 녹음기에다가 이 굴뚝새의 노랫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굴뚝새의 집 앞에서 그 녹음기를 틀었더니 그 예쁘고 그 작은 새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쏜살같이 날아와서 이 녹음기를 폭격기처럼 계속 쪼아댑니다.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들도 인생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토를레이프 셀데루프 에벤은 노르웨이 사람인데 닭이 모이를 먹는데도 서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닭 사이에 누가 먼저 모이를 먹을 것인지 치열한 다툼이 있고 서열이 정해집니다. 다툼에서 패배한 닭들은 맨 나중에 찌꺼기 모이를 먹든지 아니면 아예 모이를 먹지 못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이 맛있게 익으면 새들이 와서 그 감을 쪼아 먹습니다. 아내가 잘 그 새들을 관찰해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덩치가 큰 새가 먼저 와서 쪼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또 조금 더 작은, 또 조금 더 작은, 그렇게 감을 먹는데도 서열이 정해 있는 걸 제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치열한 다툼 후에 감을 먹는 데에도 서열을 정한 것입니다. 자연도 인간 사회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다윗도 치열한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상대에 의해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미움을 받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모함과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도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에 덫에 걸려서 한 번 실패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번 실패했으니까 나는 영원히 실패한 사람으로 삶을 살 거야. 나는 한 번 상처받았으니까 영원히 상처받은 자로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한 번 넘어졌으니까 평생 넘어진 자로 살 거야. 이렇게 자신을 낙인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수렁에 빠진 나를 큰 물이 휩쓸어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추락하고 있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 삼켜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웅덩이에 뚜껑이 덮여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뜨겁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구원의 진리로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수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실패로 영원히 스스로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지 않도록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위해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 찍으며 인생을 삽니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받은 학대나 상처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낙인 찍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고통이 재현될까봐 두려워서 늘 움츠려들는, 늘 자신 없어하는,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와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영원한 실패자로,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 찍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러면 우리의 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경쟁에서 승리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계속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승리의 호르몬으로 긍정적인 힘과 자신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우리 뇌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옥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옥토파민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위축된 생각, 무기력한 태도와 삶을 살게 만드는,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그러한 호르몬이 옥토파민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약물을 이렇게 처방해 주잖아요. 저는 정신과인데 왜 약물이 필요할까 그랬는데, 그때 처방되는 약물이 대부분이 이 세로토닌, 승리의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약품이고 그러한 의약품인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두 호르몬의 비율,
승리의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패배의 호르몬인 옥토파민의 비율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높고 옥토파민이 낮은 사람은 매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움츠려들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큰 실패를 겪어도 가볍게 일어섭니다. 반면에 옥토파민이 높고 세로토닌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뇌는 계속해서 패배의 호르몬인 옥토파민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를 무기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상처,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뇌가 결정합니다.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 패배자, 무기력한 사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이 되면 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패배의 호르몬인 옥토파민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여 매사에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서 뇌 구조가 계속해서 패배의 호르몬인 옥토파민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작은 일을 겪어도 앞으로 큰 패배와 실패와 고통이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일을 만나도 에너지를 전부 다 소비해버립니다. 왜냐?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조금만 써도 될 거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탈진하고 쉽게 번아웃 됩니다. 또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도박의 유혹, 술의 유혹, 각종 중독의 유혹,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은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너진 삶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너진 삶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 나는 일의 성과로 가치를 평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알았기에,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사람,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일과 성과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도 포기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건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인간도 양심 있는 부모는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애 안을 둔 부모님을 보면 늘 눈물겨운 감동을 받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 없으면 편할 텐데, 쉬울 텐데, 행복할 텐데, 자신의 살과 뼈를 다 녹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장애인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믿게 만들어줍니다. 장애인 부모를 볼 때 저는 자주 거룩함을 느낍니다. 신성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부모도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실패와 상처와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일로, 성과로 입증하라는 강요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일과 성과로 가치를 입증해내는데 우리는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특별한 성과를 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봉사한 사람, 그런 사람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자주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못 믿겠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앞에서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지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일과 성과로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유혹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마귀의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성과로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의 성과를 내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탄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켄 시게마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예수를 읽는 시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설교 한 토막도 전하기 전에, 한 사람도 치유하기 전에, 그 어떤 특별한 일도 하기 전인 그분의 세례식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이바지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단순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소니라고 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된 이유입니다. 켄 시게마츠의 은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성공의 부담을 느끼며 사역을 하노라고. 그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회를 경쟁적이지 않은 영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겪어보니 비즈니스 세계에서 교회 세계로 들어온 뒤에도 남다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을 가진 친구 제프가 한 번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넌 거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온 것 같아. 어릴 적 미식축구에서 거물이 되려고 했고 젊은 시절에는 비즈니스에서 거물이 되려고 했지. 지금은
목회에서 거물이 되길 원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패배자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자신이 입증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존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내 나의 가치를 일로 성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또 실패해도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의 성과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지 않습니다. 나는 일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실패의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뇌에 승리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 때문에 실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상처 앞에서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는 실패를 가볍게 이길 수 있게 하고 실패를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가볍게 여기고 일어서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이걸 진리로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와 또 실패를 겪을 때에는 다시 세상에 나올 용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고통에 눌려 자신을 스스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상처와 실패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이미 복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가볍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 찬양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입증할 필요 없는, 성과로 입증할 필요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당당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